사실 두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무리가 다 외식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지도자들이었지만 모두가 외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평소 유대인들의 그 민족, 이들의 민족주의로서 유대인들의 아주 참 그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대변했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로마에 반항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대적적이고 항상 이 민족들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 자, 여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헤롯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로마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자기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이 모든 로마를 통한 이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헤롯 땅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 이 정치하면은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인데 이 사람들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보다 100배로 먼 거리다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두 무리가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초능력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먹여 주시면서 그 모든 백성들을 껴안고 살아가시는 경건한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을 볼 때 모든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 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그래도 도무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인기가 그냥 아주 상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어서 이 둘이가 손을 잡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없애기로, 반대하기로,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두 파는요,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해서 그들의 평행선처럼 달리는 하나의 이슈를 던집니다. 바로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자, 로마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자기들은 세금을 받아내려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친로마 헤롯 땅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 또 여기 식민지로 있는 이 사람들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자, 이렇게 참 피를 빠는 이 사람들, 그래서 텍스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더더구나 그 텍스를 내는 동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로마 황제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 이거 자체가 거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텍스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요, 완전히 하나에 풀 수 없는 이 두 가지. 자, 텍스를 내라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백성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책 잡을 겁니다. 또 텍스를 내지 말라 그러면 바로 실정법 위반으로 잡아 집어넣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아주 그냥 이 질문 던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똑같은 것을 두 번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재촉하는 이 사람들, 바로 그들의 근간에는
악함이 있습니다. 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외식을 보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들은 준비했던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데나리온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데나리온, 여기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저 얼굴의 모습, 저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가이사.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거 시저라고도 부르고 케사르라고도 부르고 아구스터스입니다. 자, 아구스터스, 우리 8월 달이 아거스트죠. 이 사람 생일이 지가 8월 달이니까 8월 달 이름을 어거스트로 바꾸고, 원래 8월 달이 30일까지입니다. 13579로 나가잖아요. 31일이 큰 달이, 작은 달이 30일이 되는데 내 생일이 왜 작은 달이 되냐? 안 되지. 그래서 8월 달을 31일로 만들고, 그 어디서 빼야지. 그럼 어디서 뺄까요? 그래서 뺀 곳이 29일밖에 없는 2월 달이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달력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아거스터스, 아구스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8월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달력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두 번째 삼두 정치에서 실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형상이 들어있는 바로 이 동전. 자, 요것은, 요 동전은요,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만들어진 이 돈은요,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은 받는 그 금액이 바로 이 동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이름이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데나리온, 하루 일당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형상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성인들은 남자들 같으면 14세부터 65세까지, 그 당시는 65세면 최고령이죠. 자, 14세 이상 되면 무조건 머리에 하나당 인두세로서 이것을 내야 됐습니다. 여자는 조금 조숙하니까 12살이 넘으면 인두세를 내어야 됐습니다. 자, 이것을 내리까 말리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동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이 동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동전, 이것은 로마 정부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려넣으면서 이 얼굴이 그려진 아구스토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신적 권위를 내린 그런 동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신앙의 문제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이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신앙에 굉장히 참 반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현상이 이 데나리온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도대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할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에 있는 텍스는 텍스대로 열심히 내고 또한 하나님께 11조 바칠 것은 열심히 바쳐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아주 참 이런 청지기가 되어서 정부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또 우리들의 모든 다른 필요를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미국의 백성인가 하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같으면 또 하나
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또 조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해서는 그저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비록 악한 때라도 로마처럼 악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나라의 국법을 따르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요, 나라가 강해야 그 백성이 강해집니다. 나라 잃은 백성처럼 서러운 곳은 없습니다. 자, 우린 지금 나라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을 모르는데요, 우리 남미에 이민 왔던 사람들, 남미로 이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 농장으로 와서 지나고 5년 계약을 하고 끝나고 돌아가려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일 합방이 돼 버렸습니다. 일본이 돼 버렸습니다. 그 서러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참 기록을 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 정말 서럽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합니다. 그냥 당하면 당해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면 그냥 당해야 됩니다. 나라가 약하면 백성이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해집니다. 강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강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위해서 텍스도 잘 받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6절로 가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택스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동전에, 데나리온의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동전이 아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눈, 코, 귀가 있고 손과 발을 우리가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는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우리 이해하죠. 성경 전체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의 죄자를 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죄자를 대신 떼서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닦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정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바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자, 이 그리고 우리는 이 지식을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의지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 지정의의 의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기쁨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립니다. 자, 하나님의 지정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 곁에 있는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난 아델라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로 살아간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사의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냥 아프리카 가고 싶다 그런다고 그냥 비행기 표 사가지고 아프리카 그냥 가면 되나요? 누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하여튼 거기서 베이스가 돼주고 맞아주고 픽업을 해주고 어디 당장 들어갈 곳을 해주고 그리고 사역할 곳이 있어야 되고, 자,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연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살이 지나고 30살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데 선교사로 가겠다는데 제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참 흥분하면서 살았던 이 소녀가 세월이 가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소원에 기도만 드릴 뿐 아무것도 생기질 않고 답답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한 할머니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자기의 가슴속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귀에 그냥 왱왱왱 울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맞아, 내가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그냥 내가 이뤄가려고 하는 그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묘하시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딱 폈는데 그게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이 부분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다가 그게 망가지니까 그냥 진흙 탁탁 착착 다시 해서 두들겨서 놓더니 그냥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손을 펴서 넓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또 흙을 놓고서 좁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이런 병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토기를 만들어 가는데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넓은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좁은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만들어준 대로 만들어지는 토기장이, 바로 그 집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소녀는, 이 폴라드라고 하는 이 여자는 나이 40이 되어서 크게 깨닫습니다. 나는 진흙이야. 주님은 토기장이시지. 주님께서 선교사로 지금 나가라 하시면 그저 나갈 뿐이고, 지금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지, 그저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를 썼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유명한 찬송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1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찬송이 되었습니다. 폴라드는 40살에 가고 처녀의 몸으로 가고 싶었지만 40살에 이 시를 썼고 찬송을 썼고, 그리고 실제로는 50이 넘어서야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계획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모든 것은 다 혼잡한 것으로 나중에 참 버려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모든 상황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 밤 11시가 넘도록까지 연습하고 힘들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께 다시 받았게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날 성탄에 예물을 바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것 같이 우리도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자,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토기장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진흙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강한 나라, 강한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우리 네 번째 촛불입니다. 평화가 하늘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대강절을 맞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